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 순간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고등부가 자신의 성공보다는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변했네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돼가지고 제가 혹시 강단에서 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뉴욕 갔다 왔을 때는 시차 적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3살 더 먹었다고 나이가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그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성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메시지를 너무 잘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메시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또 저만의 스타일로 말씀들을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모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 일에 증인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하심에는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증인이 돼야 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증인이 뭐죠?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증인입니다. 제가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해가지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겠죠. 이번에 뉴욕을 갔는데 물가가 그냥 살인적이더라고요. 살인. 딸내미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핫도그를 하나 사줬거든요. 이게 우리 파는 콘도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요즘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3,000원만 해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콘돔 18,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줬는데 그거 하나 주세요 했는데 가격이 안 적혀 있으니까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 18,000원이라는 거죠. 12달러. 12달러 18,000원 정도 되잖아요. 어딜 돌아다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제가 받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인 건데, 여러분에게 본 것이 없다, 여러분에게 들은 것이 없다, 여러분에게 증거가 없다면 증인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님에 있어서는 물론 제자로 부름받은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계속 옆에서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실 때에 저를 보좌 우편에 보좌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랬던 왕이 돼야 될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지금 갑자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깃발 흔들고,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후예요.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서셨을 때도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는 두려움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현실 속에 늘 두려움을 경험하고, 미국 갔는데 그 식당 갈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식당 갈 때마다 내가 뭔 말을 해야 되지? 이 질문하면 난 뭘 해야 되냐?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엄청나게 굴려서 가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면 다른 말을 해. 내가 생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을 한다니까. 조연이가 너무 그립더라고. 조연이 데리고 왔으면 내가 조연이 캐리어에다 실어가지고 같이 데려올 걸 그랬다 싶을 정도로. 네, 사실 어딜 들어가든지 그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교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기뻐하기보다는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라고 하시면서 보기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여주신 손과 발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예수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겼고 너희에게 참 길,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너희에게 찾아왔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지어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주일에 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리고 알고 믿는 예수님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확인되고 누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은 억지로 종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삶과 말로 보여주는 것이 증인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자녀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겠죠. 교회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친구가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죠? 나도 믿음이 부족한데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도 두려움이 많은 그런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겁나 자세하게 배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에게 집중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데 내가 증인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사실은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성현 목사가 잘하는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처음 메시지 처음에 뭔 말했냐면 제가 주문한 거를 까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박강주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전도에 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저 아니라고 본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한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나이 때 전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당연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은 증인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거나 혹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증인이고 증인이 아니고가 결정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다가가는 거,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또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증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소망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어 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은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보면 44절과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되고 기록되어져 있었던 죽음이고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구원의 계획,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재원이가 그 베드로의 고백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그 내용의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 계속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하고 나서 바로 사단아 네 뒤로, 뭐라 하죠? 예수님이 네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도 했지만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말씀 듣고 매 주일마다 고등부 예배 참여하지만 사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냐,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에 갇히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해야 할 내용도 분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됐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며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는 거, 이거 자체가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증인이라면 우리가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 중심도 결국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교회 행사를 소개할 수도 있고 수련회나 또 예배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도죠.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한 번 와봐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용서와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길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전도는 상대를 말로 이기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오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굴복시키리라. 근데 그렇게 이긴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그렇게 전달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긴다고 해서 그 친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사역할 때 어떤 친구가 자기는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한대요. 나중에 전도사 하고 싶대. 그래?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기가 막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못하게 했어요.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걸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걔가 신학과 간대요. 신학과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신학과 간다고 하면 다 그래 잘 해봐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전하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전화 온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걱정이다. 걱정이 심이 된다. 이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어떤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나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위로부터 능력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듯이 제자들은 두려움도 많았고 믿음도 약했어요. 어느 정도로 약했죠?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없습니다. 딱 한 명,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늙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돼요. 그런데 순교가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것에 근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대가 있어도 멈추지 않게 됐고 자기들이 체험하고 누렸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신학과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복음을 내가 전하거나 드러낸다고 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도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어려운데 친구들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친구들이 누군가를 무시할 때 함께 비웃지 않는 거, 이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외로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 그게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도 되냐? 질문하는 거, 그거 자체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는 먼저 이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전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에게는 밥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 전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에게는 야, 시험 기간에 야,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것은 내 친절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 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는 학교 안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우리는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증인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작은 말과 작은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죠? 숙자인 너네 반 몇 명이야? 대리인 너네는 몇 명이야? 24명? 아, 진짜 사람이 얼마 안 되는구나. 목사님 때는 48명이었거든요. 바글바글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몇 명이었냐면 58명인가 6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반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 한번 이번 주 가가지고 반을 한번 조용히 지켜봐 보세요. 내가 이 반 안에서 목사님이 우리가 증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증인될 수 있을까를 어떤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거. 우리 반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성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사단의 소리라고, 저 소리에 집중하지 말으라고. 다 끝났어요, 이제. 성령은 우리의 작은 말과 순종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순종을 할 것인가? 이번 주에는 미션들을 한번 갖고 나가 보십시오. 어떤 미션을 가질 거냐?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건가? 한 명만 정해보세요. 한 명만. 제일 소외되어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본인이 제일 소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 태희야? 본인이 제일 소외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모습 보지 말고 나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거 하지 말고 내가 이 학교 안에서 누구를 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한 번만 찾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증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증인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증인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내가 증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고등부를 학교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은 우리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 친구들을 놓고 한 영혼을 품고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늘려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전도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면 저도 청소년 때는 그랬어요. 또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름 적어서 내라고 하는구나. 막 그게 엄청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증인된 존재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들고 내가 속한 현장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